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됨,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능력을 가질 때에 우리가 크리스천임이 증거가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뭘 했는데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게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한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우리가 불경을 가지고 거룩해진다고 하면은 불가 사람일 텐데 말씀을 가지고 거룩해지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우리가 크리스천 됨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있을 때 기도가 나타날 때 우리가 기도했는데 사람이 고쳐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게 증거는 돼요.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능력이 나타나면 꽤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어디로 가요? 능력과 은사가 있다는 기도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정반대입니다. 거꾸로예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만큼 수준에 있는 사람인가를 전혀 드러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할 때 귀신이 쫓아나온 능력이 있어요. 막 역사가 나타나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됨. 그러니까 doing이 아니라 being인 거죠. being. 내가 무언가가 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현재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나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떠한 존재로 주님 앞에 보여지고 있는가, 그 보여지는 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요, 능력보다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안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고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요, 은사가 있고 뭐 귀신을 쫓아내도 그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으면 좋은 신자라고 보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신자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더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뭔지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뭐예요? 사랑과 기쁨과, 그죠? 희락은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은 뭐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평화하게 지내는 것, 싸우지 않는 것. 내가 가면 평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와 자비를 베푸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충성하는 것, 온유한 것, 절제하는 것.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맺혀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능력 행함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 바로 서는 걸로 기뻐해야 된다고요. 물론 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라 그러니까 9개냐 그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인 겁니다. 성령 열매는 하나인데 9가지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건 신학적인 얘기니까 굳이 1개입니까 9개입니까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성령의 열매 중에서 비슷한 몇 가지가 있죠. 뭡니까? 오래 참음, 그 다음에 화평, 온유. 이건 굉장히 비슷한 성품들이에요.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것이 온유가 잘 맺어진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오랜만에 민수기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오랜만에 민수기 강의로 돌아왔는데 이 민수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가 원래 온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천성과 성품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체질이 있고 기질이 있거든요. 기질은 사실은 애매한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을 체질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기질을 그냥 후천적인 어떤 성질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애매하면 이제 성질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를 하죠. 성질도 사실은 기질적인 성향이 있긴 있지만 구별해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체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건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겨울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꼼꼼하잖아요. 자녀가 반드시 꼼꼼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추워가지고 겨울에 손발에 털신갈 털장갑 하잖아요. 아이들은 반드시 그래요. 이거는 체질이에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거든요. 여기에 따른 성격들이 나와요. 이거는 체질이 안 바뀌어요. 이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질은요, 바뀌는 거거든요.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그런대요. 그거는 체질이 아니라 자기 성질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체질은 안 바뀌어요. 원래 다혈질인 사람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도 다혈질로 쓰임 받아요. 다혈질 대표 주자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도 다혈질이었습니다. 아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나도 물에 걷게 해 주옵소서 라고 말한 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상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걸 보고 아 나도 걸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굉장히 다혈질적인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다혈질이거든요. 굉장히 제가 열이 많고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네, 물론 지난주에 온 그 제 후배가 한 15년 만에 만난 후배인데요. 저를 만나더니 굉장히 온유해졌대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대학교 때 제 별명이 칼날이었다고요. 칼날. 제 별명이 칼날이에요. 후배들이요, 잘못해가지고 말 한 번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뭐 노래방 갔다 그날 그냥 다 불러놓고 니네 똑바로 안 살아? 막 이러고 막 별명이 칼날이었어요. 근데 15년이 지나니까요, 얼마나 온유해졌는지. 베드로가요, 다혈질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혈질이냐면,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배에서 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153마리 알잖아요. 그 사건 날 때. 고기를 잡는데, 그 옆에 있던 제자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선생님이시다, 딱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요. 거기가 성경의 기록은 50칸 돼 있으니까 딱 200규빗, 한 100m 넘지 약간 넘거든요. 100m 되는 거리인데, 100m를 물에 옷 입고 뛰어들어요. 헤엄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사이에 그 배가 그물을 싣고 돌아왔더라. 누가 더 빨리 도착했을까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성령 받기 전의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 딱 있다고 했을 때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달렸거든요. 근데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무덤에는 못 들어갔어요. 요한은 무서워서 쭈뼛쭈뼛. 근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그냥 바로 무덤 확 들어가고 확인하는 거죠. 성격이. 그런데요, 이 체질이 성령 받으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할 때 소심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막 못 외칩니다. 막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를 못 합니다. 1대1로 만나죠. 예수 믿어요. 예수. 선물 주면서 말도 한 번 못하고 한 달 뒤에 얘기해요. 선물 쫙 줬다 한 달 뒤에 우리 교회 갑시다. 근데 뭐 다혈질인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 바로
어느 교회 가네요?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좋은데?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기질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사람들이 제자를 처음 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수천만 명 회개할 때 그 사람들에게 선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10명의 제자를 뒤에 세우고 앞에 서가지고 선포해서 사람을 회개시킨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질대로 쓰였다고요. 기질대로. 이 체질대로 쓰였다고요. 그러면 뭐가 바뀐 거예요? 뭐가? 자기의 성질이 바뀐 거예요. 성령 오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혈질대로요. 예수님이 잡혀간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칼 빼고 사람 귀를 확 베버린 사람이에요. 귀를 베려고 뱄을까요? 죽이려고 쳤는데 피하니까 빗 맞은 게 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성격이 고약한지 우리 그냥 그랬던 사람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칼 빼가지고 휘두르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요? 예수님이 넘버원 수제자인데 예루살렘에서 파송돼가지고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이방인한테 식사하면 안 되거든요. 빨리 마음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거를 바울이 보고 바울은 이방인들, 유대인들 전도 못해요. 이방으로 쫓겨난 사도예요, 사실은. 우리는 오늘날에 바울이 크지만. 근데 바울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베드로야.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거를 다시 율법화 시켜버리느냐. 다시 없는 걸로 해버리냐. 막 비판한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건방진 게 네가 어디라고 퍽! 그랬어요? 한 말도 안 하죠. 다 받아줍니다. 뭐가 변해요?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심하게 말하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 보고 죽이고 땅에 묻어버려요.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뭐 40년 뒤에 얼마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고집을 수번을 거절한다고. 안 가요. 기적을 보여줘도 안 가요. 난 못 가요.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죠. 내려가는 길에, 애국 가는 길에.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런데 그 모세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리더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백성들을 이끌면서 보는 거죠. 예전에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 백성들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반항했던 모습, 고집 피웠던 모습, 그 모습이 백성들에게 다 나와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매일 불평합니다. 매일. 물이 없다고 불평해, 배고프다고 불평해, 배고프다 해서 만나를 주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해,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죽겠다고 불평해. 모세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본다고요. 그리고 점차 자기도 주님처럼 인내하고 기다리고 온유한 자로 변해간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자기를 비판해도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도 인내하고 참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온유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훈련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질 때에 우리 모습이 변해요. 또 한 가지는 리더를 해보시면 변해요. 여러분이 교사를 해보고 리더를 해봐야 내 모습이 과거에 어땠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리더가 한번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신자됨의 모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한번 여기서 이제 질문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실 텐데 온유하게 살아가실 거잖아요. 매일 그렇게 사셔야 될 거고. 그러면 모세는 평생 화를 안 내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살잖아요. 이제 사랑하고 희락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살 텐데 여러분 평생 온유하고 살까요?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 조절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화를 내거나 분을 품거나 온유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부족한 신자가 생각하고 자기 비하를 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 앞에 살펴봤죠? 하나님 인정한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요? 모세라고요. 그럼 모세는 그 온유하다는, 민수기 12장에서 온유하다는 얘기를 듣고 평생토록 화 안 내고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오늘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놓아요. 여기는 액센트를 좀 주셔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놓아요. 분명히 12장에 온유한 게 가장 지구상에서 최고였던 사람인데, 하나님 인정한 사람인데 16장에 뭐 했대요? 모세가 심히 놓아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인정한 모세가 분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을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정당성은 있어요. 내용은 이거예요. 레위 자손들, 르우벤 자손들이 단체로 모세에게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이거예요. 풀타임 사역자인데 자기도 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설득을 합니다. 니네가 풀타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부족하냐? 왜 제사장직을 탐하냐? 니네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잘 드려지고 있어. 설득을 하고 레위인들에게 가가지고 왜 니네가 이래? 게다가 리더 250명.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은 뭐 구역장급 아니면 거의 장로급. 민족에서 250명이니까 그 핵심 멤버들이 다 반대를 하고 우리도 리더 해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을 불러가지고 말 좀 하자,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6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그들이 모세에게 뭐가 되길 원한다고요? 너 왕 되려고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르우벤 자손이 하는 말이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낸 게 그들을 불러다가 왕 노릇 해먹으려고. 그리고 다 착취해가지고 뺐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누구 탓이래요? 모세 탓이래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누구 탓인데요? 백성들 탓인데. 하나님 말 못 믿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는데 그 핑계를 누구에게 돼요? 모세에게 된다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다 착취해가지고 우리 거 다 뺏어갔잖아. 우리가 뭘 줄 알아? 그 뭐예요?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는 뭐냐면 정말 눈을 꿰뚫으려고 그러니까 눈을 장님 만들려고 하냐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뻔히 네가 다 훔쳐간 거 봤는데 눈 뭐 우리가 장님 만들려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갑자기 화가 나는 겁니다. 이 비아냥거리며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이 드리는 헌물 받지 마십시오. 저는 한 번도 그들 재물 뺏은 적이 없습니다. 화가 나서 탄원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온유한 자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정당하더라도 화를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한 온유한 자인데 이렇게 심하게 놓여도 되냐고요. 우리 신자들은 성화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신자됨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근데 성화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게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서 본성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시키는데 그냥 화내고 무절제하고 분내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못 지키니까 그러면 목사님 말이 화내도 된다는 말이구나. 이런 말인가요? 모세가 온유한 자라는 거는요. 모세 안에 억울함도 있고 상한 감정이 들어오더라도 모세는 절대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을 넘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내용을 봐야 돼요.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억울한데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감정을 넘기지 않았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보다 항상 모세는 뭐가 더 커요? 내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목숨을 걸고 구해줬더니 물 주고 먹을 거 주고 다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말이 내가 자기를 착취하려는 말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그런 말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에라 니들 그럼 앞으로 나 없을 테니까 확 망해버려라 이놈들.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많은 교인들이요, 자기가 부서장을 맡다가 이제 나왔어요. 그럼 내가 이제 보통 한국도 그러잖아요. 2년에 한 번씩 부서를 돌리는데 그 부서를 나왔을 때 그 부서가 이렇게 망해갈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괴롭고 죄송한 감정을 느낄까요? 희열을 느낄까요? 내가 2년 동안 부서를 하다가 잘 됐어요. 내가 그 부서를 빠져나왔어요. 이제 다른 부서로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막 선생들이나 거기 임원들이 찾아와서 집사님이 할 땐 잘 됐는데 집사님 가고 나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미안하고 죄송해요? 아니면 희열을 느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주방 담당할 때 주방이 잘 돌아갔는데 새로 주방 누가 바뀌고 나니까 안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권사님 할 때 잘 됐는데 막 안 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가 후임을 잘 연결을 못 해준 것 때문에 죄송해요? 아니면 희열이 느껴져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쁨을 얻는단 말이에요. 기쁨을. 우리가 찬양대다가 탁 나왔어요. 찬양대가 딱 나왔는데 내가 찬양대 빠지고 나니까 성가대가 무리 없이 잘 돼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리고 묻죠, 찾아가서. 여전히 잘 돼? 내가 아동부 부장을 맡았을 때는 부흥이 안 됐다가 다른 사람 부장을 맡으니까 막 부흥을 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잠깐 반짝였다가 무너질 거야. 사람이 성령을 일러야지. 뭐 저 집사는 그냥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 뭐 관계로 하려고 그런다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내가 회사 다니다가 억울하게 회사에 잘렸어요. 그럼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크리스천이? 저 회사가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망하면 뭐라 그래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나이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더라도요, 우리 안에 억울한 감정도 생기고 분도 나고 화도 나요. 여러분 평생 화 안 내고 살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런 감정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감정이 여러분이 받았던 사랑이나 여러분이 받았던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지켜야 될 선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평생 온유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모세는 억울했고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도 내고 참을 수 없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건 정당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백성들을. 향로를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250명이니까 250개 향로 하나씩 다 가지고 와.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도 챙겨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누구 편을 드냐면 모세 편을 듭니다. 너희는 이 외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멸하려 하노라. 내가 이제 다 얘네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억울함과 뭐 그런 분이 한순간에 풀릴 시원할 찬스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 우리는 나 좀 봐라. 나 무시했어? 나 무시하더니 꼴 좋네. 나를 괴롭혔던, 나를 괴롭혔던 집에 애가 다치면 뭐라 그래요? 그거 봐라, 하나님 뭘 주시네. 모세가 온유한 자라는 거는요, 모세의 감정에 그런 억울함이나 화가 안 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났는데도 그들이 결코 심판받거나 그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바로 그들에게 중보를 했습니다. 모세가 중보를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알겠어요. 쟤네 그냥 한번 봐줄까요? 뭔가 거들먹거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그럴 때. 니네 잘 들었지? 앞으로 내 말 이렇게 하면 다 죽는다. 하나님 봤지? 까불면 다 죽는다. 거들먹거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세와 아론은 안 그랬어요. 그 순간 바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들이 잘못한 건 맞다니까요. 내가 화가 났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해야 될 거는 그들을 향한 축복이었다고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을 알았다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안에 상한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억울함이나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지킬 줄 아는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것이 온유한 자고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고요. 모세는 그래서 온유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들한테 이렇게 중보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상한 감정보다 나에게 부어주던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비록 내 안에 화가 났지만 모세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리더임을 알았기 때문에요. 내 감정이 상해도 지켜야 될 선을 모세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화를 내지 않거나 철저하게 절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 분이 일어날 거고 여러분 영혼을 괴롭힐 만큼의 아픔도 느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그 사랑이 고요하게 쌓여 있어야 된다고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안에 이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더 높으신 뜻과 사랑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